신약 성경 46페이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성만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이라는 그런 뜻이고, 만찬은 이제 저녁 식사, 잘 차린 저녁 식사를 만찬이라고 하죠. 여기서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셨는데 그 저녁 식사를 의미합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그림도 있죠. 거기 예수님을 중심으로 제자들이 둘러앉아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만찬은 특별히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 식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애굽의 종으로 있다가 거기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마지막 저녁 식사 유월절이 바로 유월절 식사죠. 그 식사를 하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성만찬은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세 가지의 그 시각으로 보게 될 때 세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연도를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던 그 시기를 이제 AD 30년으로 이렇게 보고 있죠. 주후 3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들과 또 이 유월절의 시간들을 이제 비교를 해서 두 가지의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AD 30년, 하나는 AD 33년, 두 개가 이제 그 유월절이 겹치는 기간이 되는데, 그래도 더 유력한 것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 AD 30년으로 보는 것이 더 유력한 학설이 되게 되죠. 저도 이제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본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 기념 그 장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그곳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자리가 있고 흔적이 있고, 또 그 맞은편에 가면 예루살렘의 그 맞은편에 보게 되면 이제 감람산이 있죠. 감람산 꼭대기에 가보면은 예수님의 승천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후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그 모든 흔적들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죠.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였죠. 그래서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도록 하는 패스오버, 유월절에 그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대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대속을 받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들이 먹을 때, 그들이 유월절 만찬,
함께 할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떡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떡을 생각하게 되면은 이제 무슨 뭐 시루떡이나 아니면 백설기나 아니면 뭐 송편이나 뭐 이런 떡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영어로 보게 되면 번역이 이제 브레드로 되어 있습니다. 빵 하게 되면 아침에 먹는 식빵이나 뭐 쿠라상이나 베이글이나 뭐 이런 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여기에서 이 떡은 유월절 만찬에 사용되는 맞자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맞자. 맞자는 뭐냐면 밀가루를 물에 반죽을 해서 거기에 누룩을 넣지 않고 부풀리지 않고 바로 반죽을 해서 바로 뜨거운 철판이나 화로에 굽는 그런 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떡이나 사실은 이제 떡이나 빵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비스켓이나 크래커에 더 가까워요. 그냥 밀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바로 구웠기 때문에 뭐 딱딱해요. 이걸 이제 누룩을 넣고 이스트를 넣고 오랫동안 부풀려야 이게 부드럽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제 구웠기 때문에 딱딱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유월절을 먹고 빨리 출애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룩을 넣고 부풀릴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기 때문에 빨리 출애굽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룩을 넣지 않고 이제 빵을 만들었던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 떡을 빵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그 빵을 이렇게 나누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찢기시는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한 것이죠. 또 잔을 가지사, 이 잔은 이제 포도주 잔이죠. 이스라엘에는 많이 나는 이제 식물들이 있는데 포도나무가 많습니다. 올리브 나무도 많고 무화과 나무도 많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포도나무가 많아요. 거기에서 포도 열매를 따가지고 포도를 수확해서 이걸 이제 포도즙 틀에 넣고 이걸 누르죠. 프레스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즙이 나오죠. 포도즙이 나오죠. 그러면 그것을 이제 담아가지고 놔두면 자연 상태에서 발효가 돼요. 자연 발효가 돼요. 그러면 포도즙이 이것이 이제 이제 포도주가 되는 거죠. 이걸 오래 놔두면 이게 너무 이제 강해지기 때문에 음료로 마실 때는 거기에 대해 물을 타가지고 이제 희석을 시켜서 마시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보통 그런 이제 음료를 마시는 방법이죠. 포도주가 들어있는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포도즙이나 포도주를 보면 어때요? 색깔이 붉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너희들이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떡은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포도주의 잔은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기독교를 이제 상징하는 여러 가지 어떤 표시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는 원래 로마에서 죄인들의 형틀이었습니다. 사형을 시키는 사형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달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된 것이죠.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성찬 예식 안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말하기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몸과 예수님의 그 피를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는 것이죠. 알리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은 단순히 기념 행위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그러한 행위인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우리가 떡을 먹고 우리가 잔을 마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가 됩니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예수님의 그 살을 기념하는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그 잔을 마실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신비로운 그 역사를 우리로 체험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Union with Christ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육체로 어디에 계십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것이죠. 자, 우리의 육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지금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죠. 그럼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하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하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도 함께 못 박힙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영적으로 임재하고 계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영성이 뛰어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교회에 와 있으면 어때요?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어때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 같다. 예수님이 여기 계신 것 같다. 그런 어렴풋한 느낌을 갖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교회 문을 열고 우리가 집으로 가고 학교로 가고 직장으로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교회에는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집에는 안 계신 것 같아. 우리 학교에는 안 계신 것 같아. 우리 직장에는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면 어때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좋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집에 가면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 우리 집에도 주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내가 학교에 가면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니까 학교에도 주님이 계시고, 내가 직장에 가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영적으로 임재하고 계시니까 나와 함께 주님이 내 직장에도 가십니다. 이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이것이 영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느끼는 그런 감정인데, 영성이 약한 사람은 교회에 오면 예수님이 계신 것 같고, 집에 가면, 직장에 가면, 학교에 가면 예수님 여기는 안 계시는 것 같고, 그러면 이 사람은 영성이 약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인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선교지에 가면 어떻습니까? 여기는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배 드리면 주님이 계신 것 같고, 선교지에 가면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나 혼자 거기서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사람들이 뭐 반응이 없으니까 주님이 여기는 안 계신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무소부재하시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 간의 영적 교제와 신앙 안에서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자,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한 교회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죠.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보게 되면 떡이 하나요, 우리가 성찬에서 우리가 나누는 이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원래 이제 성찬 예식을 할 때 보게 되면 큰 이렇게 빵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조금씩 떼서 나눠줘요. 그리고 이제 그 포도주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에 큰 주전자가 있으면 거기서 잔에 조금씩 나눠서 따르죠.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집에서 혼자 성찬식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성찬식은 어디에서 합니까? 성찬식은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다, 한 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함께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 예식을 행할 때,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눌 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인종, 성별, 사회적 지위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밥을 함께 먹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식구라고 불러요. 식구. 우리 식구다. 함께 밥 먹는 사람이다. 나와 같이 밥도 나눠 먹고 반찬도 나눠 먹고 한 상에서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다. 이게 식구라는 의미예요. 우리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누굽니까? 영적인 식구예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한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되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한 가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한 가족으로 여기고 더 귀하게,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만찬은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것을 소망하는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은 미래에 이루어질 천국의 잔치에 참여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성만찬은 과거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하고 현재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확인하는 동시에 또한 미래 천국에서 있을 잔치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29절을 보게 되면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함께 마셨던 포도주죠.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나라는 천국이죠. 천국에서 새 곳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거든요. 다시는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유월절 만찬을 할 기회가 없어요. 이것은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만찬과 같은 이런 만찬을 언제 하시는가? 그것은 천국에서 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천국에 관한 비유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천국의 비유들을 보게 되면 천국을 어떤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잔치로 묘사하고 있어요.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죠. 누가복음 15장이.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하죠.
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혼인잔치가 벌어지죠.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잔치가 있는 곳이에요. 승리의 기쁨이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기쁨이 있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음식과 기쁨이 있는 곳, 행복이 있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성만찬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받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지만 결국 주님과 함께 다시 오실 영원한 나라에서,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릴 그 만찬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은 자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찬 예식안에 이 고난과 영광이 함께 들어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에 참여해야만 영광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No cross, no glory.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영광도 없다. 누군가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를 해야 좋은 열매를, 결과를 거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만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주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성찬 예식에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그 복을 우리가 미리 맛보며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죠. 큰 잔치를 열면 거기에 초대장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보통 결혼식을 하게 되면 이 초대장을 발송을 하죠. 한국에서는 뭐 누가 결혼한다 그러면 아무 때나 누구나 와 가면 돼요.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제 아무나 갈 수는 없죠. 꼭 초대한 사람들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정말 중요한 사람에게만 초대를 해요. 그러면 초대장이 가게 되고, 보통 초대장에 보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장소와 시간도 있지만 거기에 앞으로 이제 어떤 초대장에 보게 되면 메뉴가 있단 말이에요. 메뉴가. 그러면은 본인이 원하는 메뉴를 선택할 수 있고 그 메뉴를 이제 선택해서 다시 이제 답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초대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오는가 못 오는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무슨 음식을 원하는가를 확인해서 그 이제 결혼식이나 이런 잔치를 준비하게 되죠. 거기에 메뉴를 체크하면서 장소나 시간과 메뉴를 보면서 여기는 이제 언제 어디에서 하고 어떤 모습으로 하고 어떤 메뉴가 준비되어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직 잔치에 가진 않았지만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잔치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누릴 그 천국의 맛을 미리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떡 좀 크게 잘라주지, 떡이 너무 작아요. 포도주 잔 좀 크게 좀 주지, 너무 작아요. 그거 먹고 배부르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배부르게 먹는 게 아니라 이건 맛을 보는 거예요. 맛. 우리가 초대장에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직접 그 잔치에 가서 참여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음식을 먹어야 그 잔치의 모든 즐거움과 맛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천국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봐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 어떤 음식이 있을까? 어떤 기쁨이 있을까? 어떤 아름다움이 있을까? 우리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죠. 그러나 그것은 한 부분에 불과하죠. 예고편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실제로 천국에 가서 그 잔치에 참여해야 천국의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는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천국의 소망이 중요하죠. 주님과 함께할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신앙이 더 성숙하고 주님의 날이 더 가까이 오고 주님 옆에 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은 이 소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어서 주님 앞에 설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과 인격의 성숙과 주님 앞에 갈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기념하도록 하는 것이고, 또 현재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장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 성찬 예식의 의미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1년에 2번 이제 부활절 다음 주일과 추수감사절 다음 주일에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전에 했던 거 또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성찬 예식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성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서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의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